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올바로 알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바로 세상의 환난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통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일들을 교회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안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가 한 역할과 같이 교회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 아들 노아 이름의 뜻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는데 노아가 세상의 사람들을 안위, 즉 위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듯이 교회도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고, 이 세 아들이 바로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다시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당대에 인정받았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릴 심판,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가 될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바로 이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다다라 더 이상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세상에서 피난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교회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반복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멈추고 올바른 길로 수종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귀한 피로써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교회는 명심하고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 때 세상을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피난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되돌아보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과감하게 변경해야 할 것들은 변경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서 피난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